붙잡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데, 네, 우리가 그걸 늘 듣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또 얻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소통이 우리 삶에 늘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정답적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예. 우리는 미신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어,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와 만나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단, 영어로 계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예배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바로, 예,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릴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친히 기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어떤 치유가 일어날까요?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할 것 세 가지가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저는 그렇게 뭐 기쁜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격이 어, 좀 낙천적이고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밝고 명랑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그러나 성격이 밝고 명랑하다 하더라도 인생에 뭐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기쁨과 웃음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애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진짜 언제 천국 갈지 모르겠다 이런 그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니까 옆에서 간호하는 나로서는 그냥 아픈 사람을 계속 돌보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웃음을 잊고 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상당히 우울하게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예. 그럼 무엇으로 기뻐한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무엇으로 기뻐한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 넌 기도할 수 있지. 그리고 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냐. 스스로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주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 손에서 해방받잖아요. 그것으로 기뻐하라. 예, 제가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였습니다. 예, 어, 그리고 전도하면서, 예, 거기서 기쁨을 얻었어요. 새 생명이 이렇게 막 살아나면, 진짜 영적인 기쁨이 뭔지 알겠더라. 그래서, 야, 이렇게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미소겠다. 생명 살아날 때 그 미소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세요. 예,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지면요, 못 삽니다. 예, 그럼 뭐 모든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살리는 거, 죽이는 거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로 감사해야 돼.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 자체로 감사하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예, 제가 한 20년 정도 기도의 비밀을 이제 누려오고 있는데, 두 가지를 전차했거든요. 내가 가진 문제가 뭐냐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가득해져. 그래서, 내 마음 생각 속에 두려운 생각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다. 예. 머릿속에 막 계속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 그게 이제 제가 어릴 적에 불안한 가정 배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이제 늘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봐. 또 나를 돌봐주는 또 그때 작은 형님이 같이 살았는데 작은 형님 어떻게 될까 봐. 뭐 이런 불안이 막 늘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그 불안이 나한테 뭘 만드냐면 강박 증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강박 증세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시험 기간만 되면 화장실을 몇 번씩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초조해가지고. 그리고 그 길 지나가다가 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니까 그걸 이기려고 길에서 멈춰서 혼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어.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좀 괜찮더라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게 심한 날은요, 진짜 여러 번 그래요. 근데 내가 너무 심해서 이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불안한 생각을 주는 마귀를 결박시키는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진짜 상쾌해지고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치유받은 것은 24시간 너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나는 걱정, 염려, 불안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싹 다 기도로 바꾸니까 너무 가벼워지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이 제가 이 기도를 통해 이제 실제로 힘을 얻게 된 것은 호흡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는 이 뱉는 호흡을 참 많이 해요. 이 뱉는 거 진짜 많이 해요. 너무 막 힘들고 쌓인 게 많네요. 막 몸도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그걸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그리고 또 이제 깊이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그 영적 힘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 그 24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이게 다 기도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이제 더 직역을 하면 멈춤이 없이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기도 많이 멈추잖아요. 근데 멈춤이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호흡을 기도로 연결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자,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할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사람이요, 늘 불평할 걸 찾잖아요. 한두 가지는 계속 나옵니다. 막 하루 종일 불평할 거 나와요.
그런데 감사할 걸 찾잖아요. 계속 감사의 주제가 나와요. 네. 그럼 우리 내면이 불평을 계속해 되면 우리의 그 내면이 어떻게 고장나냐면 완전히 이 균이요. 우리 몸 안에 일어난다. 암균 이런 게 이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불평, 원망, 짜증 내잖아요. 그런 막 몸 안에요. 이게 독소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 참 놀랍죠. 우리 몸은 생각에 바로 반응해요. 내가 처음 뭔가 하루 종일 막 괴로운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위장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우리 몸이 생각이 민감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피부 혈색도 좋아져요. 진짜. 모든 게 다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게 범사에 감사한 거. 예. 아니,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예. 억지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도 감사해야 돼요.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요. 잘 때 감사한 걸 계속 고백하다 한 10개 고백하다 보면 잠이 싹 옵니다. 네. 그, 뭐 감사가 생각하면 생각도 잘 안 나. 오늘 뭐가 감사하지? 뭐, 참. 야, 이 정도로 내가 감사를 놓치고 사는구나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감사한 걸 막 떠올리면 한 100가지 감사 쓰는 거 쉽지 않아요. 한 많이 쓰면 한 2, 30가지 이렇게 머릿속에 누워 자면서 한 20개, 30개 정도만 감사 고백해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걸 계속 고백하다가 잠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온 인격이, 여러분 온몸이 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세 가지 이걸 꼭 누리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사실은 내 뇌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뿌리내요.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하고 탁 연결되고 소통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의 원리를 좀 아시면 들숨은 좀 들이마실 때 굉장한 그 여러분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여러분 하시면 들숨할 때 이 좋은 공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죠, 사실. 예. 사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먹어야지 유지가 돼요. 그죠? 여러분이 고기도 먹어야 되고, 쌀도 먹어야 되고, 밥이죠. 예, 과일도 먹어야 되고. 다양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어줘야 돼요. 비타민 아닙니까? 그게 다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리고 산소를 마셔줘요. 그게 우리 몸 안에 어마어마한 기체 그 에너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의 에너지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진 거. 그리고 딱 멈출 때 있잖아요. 그때 내 몸 안에 에너지가 쫙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출 때. 예.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은요, 멈추는 걸 좀 길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천천히 내뱉습니다. 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때 내뱉으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나쁜 생각, 염려, 근심을 다 내뱉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안 좋은 얘기 들은 거, 뭐 다, 마음에 상처된 거 다, 싹다 청소해봐요. 예, 싹다 청소해. 여러분 청소하고 나면 기분 되게 돼요. 여러분 집 청소하시죠? 나도 청소 가끔 하거든요. 예. 어제도 내가 싹 다 이렇게 집을 문 입구부터 싹
치웠어. 우리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밑에 막 신발 옆에 뭐 머리카락 떨어져 있고 뭐 흙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싹 물티슈로 닦았어. 예. 집안 곳곳에 닦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어제 교회 가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 우리 마음도 그렇게 청소하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나쁜 거 다 내뱉어야 돼. 예. 그래서 사실은 저녁 시간에는 치우기도는 좀 이렇게 뱉어내는 걸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되고요. 아침에는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들이마시는 걸 좀 주로 많이 하시겠죠. 거기다 포커스를 거기다 두세요. 그리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 에, 몸에 힘이 없어갖고 말도 늘 이렇게 힘없이 말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늘 에너지가 딸리거든. 그래서 조금 오전 움직이면 오늘 누워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람 만나면 에너지 다 빨려갖고 막 힘든 사람, 이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은 숨을 멈추는, 정지하는 걸 잘하셔야 돼요. 처음에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약하게, 점점 늘려가야 돼요. 멈추면서 깊이 성령 충만과 오래 걸고 왔어요. 그게 호흡과 기도를 연결하는 비밀이에요. 아주 좋아. 이건 과학적이면서 우리에게 뭐 영적으로 힘도 얻고 몸의 건강도 얻고 치유되고 이 정신력도 뇌도 어? 과학자 얘기로는 뭐 30배 좋아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특별한 그런 영감도 얻어서 그래 에너지도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 묵상하는 사람이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AI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묵상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이 묵상 학교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300% 이래요. 네. 매일, 매시, 매사. 지금 말씀드린 언약 붙잡고 분 호흡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힘이 딱 생기고 근원적인 치유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깊은 평안이 생겨요. 뇌가 치유되는 거죠. 네. 삶이 행복해져. 그 몸이 치유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병드는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면 몸이 병드는 거잖아요. 반대로 살아야 돼.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 이러면 다 건강해져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이 창조원리 따라서 맨날 웃었더니 암이 나왔다잖아요. 그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 실제로 그 사람 얘기한 거니까.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네. 야, 부럽더라니까. 저 불신자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저렇게 실천해갖고 저렇게 치유 일어났는데. 신자들이 보면 맨날 우울해가지고 맨날 뭐 불만이 가득해. 그 신자들 보세요. 입이 툭 튀나와 있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감사.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히 임하는 게 감사. 이렇게 같이 보고만 해서 같은 언약 안에서 소통되는 그런 동역자와 팀을 만나 이 공동체를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신자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실망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게 신자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주일 일부 메시지에서는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최근 들어서 진짜 뭐 옛날부터 좀 그랬지만은 풍랑이 많아요. 네. 참, 풍랑이란 말은 바람과 그 파도를 합쳐서 풍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람 불지 막 파도 치지 그 속에 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신 못 차리죠. 힘들어요. 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한 번씩 옵니다. 건강으로, 또 인간관계 아픔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사건과 사고로, 예기치 않게 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맨날 흔들리고 맨날 무너진다면 인생 못 살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필요한 게 뭐라고 보셨습니까? 믿음이라고 보신 거.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수준의 믿음 갖고 안 되니까 실제로 이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 고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심지어 이번 주 나온 메시지처럼 무리를 걸으면서 만나주시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야 진짜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하면서 넙죽 엎드려 절하죠. 왜 사람들이 절하겠습니까? 이분은 인간이 아닌 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절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풍랑만나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 그것도 몇 시간도 아니고. 예. 여러분, 새벽, 아니, 저녁 6시 이후부터, 그만, 저녁 7, 8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시달려 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뭐, 자기들 건져주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예.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죠. 풍랑 속에 찾아오신 예수. 우리 인생의 풍랑에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이리 와봐, 같이 걷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 근데 베드로는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주님이시여든 저로 하여금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베드로 진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도전 아닙니까? 예. 나도 거기 걷고 싶다. 이래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뭐든지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믿음이 좋았는데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바람이 휘부니까 그 쳐다보다가 물 쳐다보고 빠져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했지만은 중간에 확 흔들려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탓하지 않으시고 빨리 재빨리 베드로의 손을 잡으셔서 어,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배에 같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한마디 하시죠. 어, 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서 어, 주님 뭘 원했다는 거죠? 믿음. 네. 베드로한테 그 믿음이 부족했다. 왜 믿음을 처음에는 붙잡았다가 믿음을 버리냐 이거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옵니다. 의심이. 예. 믿음 다 무너집니다. 그럼 사실 솔직히 살 소망도 없어져. 예. 불신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예. 불신앙 계속하는 사람들이 진짜 버려요. 여러분 속에 모든 의심 다 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모든 상황 하시고 인도하신다. 믿으신다. 폭풍을 잠잠케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폭풍은요, 주님 앞에서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풍랑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를 그 두렵게 하는 풍랑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풍랑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하시고 네, 신앙 고백하시고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이 세상의 풍랑 걸어가는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부 예배 때는 그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들, 네, 빛의 망대를 세웠다. 우리 현장에 사실은 뭐 망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마련한 망대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를 참 소중하게 이거 참여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이들이 유튜브 뭐 쇼츠 이런 거 보면서
뭐 드라마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음악 듣고 한 가지만 많이 놓치거든요. 묵상. 근데 이 묵상을 실제로 맛을 보고 체험하면 평생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성공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제가 목사님이 형님 집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 그 한 사람 들어가면 딱 그 좁은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제가 그 책상에 앉아서 늘 이렇게 성경을 하고 묵상하고 잤어요. 예. 또 형이 일기 쓰라고 해서 일기도 쓰고 참 저한테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형님 집에 살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예, 그렇게 제가 훈련받게 된 게 제 인생에 너무 큰 축복이었다 생각해요. 그게 청소년기였으니까 참 좋은 시기였어요. 이렇게. 예. 그 집에 가면 뭐 늘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공부하게 돼요. 예. 그 분위기거든 사실은 집이란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집도 빛의 망대를 딱 세울 때 흑암이 여러분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흑암이 여러분 후대한테 들어가서 이미 공격을 해버려서 무너졌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깨어서 그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예.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집에서 늘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예.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고 예.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요. 아, 꺾여. 여러분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살리는 망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망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세우는 서밋의 망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치유의 망대, 그리고 다민족들을 살리는 이 선교의 망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어저께 예, 캐나다의 그 수도 거기에 있는 그 참 귀한 가정이 한 20년 전에 캐나다 이민을 가셨는데 정말 선교에 대한 비전 갖고 가신 거죠.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없는 지역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랑 연결이 돼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기로 했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호좋아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저도. 예. 오늘 캐나다 밴쿠버 우리 제자를 놓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또 이쪽과 좀 반대쪽. 여기는 밴쿠버는 서쪽이면 여기 수도 오타와는 동부에 동쪽. 하나님 이렇게 연결하셔서 예, 또 진짜 우리가 캐나다 선교하는 하시는 역사하시는 거 있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인도에 그런 유학생들이 또 와서 제 우리 미션홈에 있던 그 독일에서 온 랩런트 훈련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우리 인도 학생들이 들어가 살게 돼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민족 제자들을 잘 키우는 망대가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저는 앞으로도 미션홈이 정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신촌에다 우리 대학생들 살릴 수 있는 망대 미션홈 만들고 저는 진짜 기도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그걸 마련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자. 여러분들도 꼭 이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고 여러분의 그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몸담 우리 교회를 제대로 살리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데 여러분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묵상학교의 마음을 담고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시작한다면 우리 후대들한테 좋은 망대를 우리가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있는 묵상학교라는 망대입니다. 그것을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좀 같이 모여서 깊이 좀 묵상을 실제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실습하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여건들이 다 마련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비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응답받기 바라고. 또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은요, 온라인으로 다 들어와서 같이 묵상학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뭐 시작 단계고 아이들이 뭐 시간을 바쁘다 하니까 뭐 30분밖에 안 하지만 사실은 좀 이걸 여유롭게 좀 해서 실제로 묵상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그런 발전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데 어, 이 만나질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실제로 좀 우리가 그것을 검토에 집중을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깊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누리며 치유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풍랑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제자를 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빛의 망대를 우리 안에 또 우리 현장과 교회에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에는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좀 실제 묵상하겠습니다.